오늘은 특별히 2023년 맥추절, 맥추 감사절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복,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영적 감동이 간결하게 표현된 아주 대표적인 감사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신앙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에는 깊은 감사가, 또 진정한 감사가 잘 이렇게 내면에 진하게 서며 있는 그런 찬송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에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감사면 다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길거리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그렇게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보는 앞에서 내가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감사는 남이 들으라고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위장된, 거짓된 감사가 있습니다. 즉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척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고발하고는 자기들이 앞서서 하기 그러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변호인처럼 법정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로 하여금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어지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 재판장이었던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당신이 뛰어난 선견 지명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개선해 주어서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자료를 보면 벨릭스는 매우 포악한 총독이었습니다. 이때 태평하기는커녕 반란이 자주 일어났고 사람들은 이 총독에 대해서 불만과 원한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더둘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쨌든 바울을 고발했으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칠이나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벨릭스에게 아부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태평을 누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당신의 뛰어난 선견 지명으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위장되어진 거짓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순간순간 반짝반짝하는 감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도
사실은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런 감사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절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잠깐의 불꽃 감사라고만 하고는 꺼져버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또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억지로 감사가 되지 않는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마른 감사도 있습니다. 많은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면을 들어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전혀 기쁨이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아닌 오늘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함으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성안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입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함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처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 유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어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째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 들어가서 궁정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시작해서 찬송함으로 더 깊은 그런 성전에 또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궁성의 입구가 아니라, 성전의 입구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보고 궁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궁성에 있는 더 풍성하고 화려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하고 이렇게 고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잘 들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명확하지 않고 꿈이 뭔지 모르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왕이 너무 찝찝한 거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인 박수라든지 술객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술사들을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갑질이죠. 아니, 당신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기가 명확하지도 않는데 이게 계속 찝찝하니까 불러다가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에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라. 안 그러면 너희 다 죽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술객과 점령이들과 술사들과 천문학자들과 모두가 지금 생명을 잃게 되어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무슨 특권을 받고 권위를 받고 뭔가 유익을 얻고 이것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성전 음식을 그 기명을 가지고 술 먹고 마시고 파티할 때 뜬 손이 나와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털끝 하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삶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 내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성전가가 나옵니다. 22장 50절에 보면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물론 어린 시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시작이 그의 문에 들어갈 때에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4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직면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일을 처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부유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한 은혜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도 내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부유해졌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이든지 낙담이든지 성공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어지는 삶, 감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로 시작하는 그 인생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리 박사님의 연기에 보면 오래전 분입니다만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산에 지금 보신 의료원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워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에서 계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국군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국군을 따라서 다시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퇴각하게 되어질 때 국군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내려오니까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곧 이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자신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부인을 두고 아들 하나만 간신히 데리고 그렇게 월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복음병원에 이제 세우고 열례를 치르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마치 영구 분단된 것처럼 그런 휴전선이 지어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기를 박사님이 열심히 이제 부산에서 열례 치료하고 막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70년대 초에 서울에 있는 친구분이 꼭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 장길 교수님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사무실이 아마 명동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열심히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간곡하게 50년대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70년 되니까 이제 20년이 지나고 하니까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북한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재혼을 해서 그렇게 좀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이 전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시고 그 권유를 물리치고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 때문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디디게 되어지고 발목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부근에 있는 백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셔서 있으면서 후일에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세 가지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첫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잘 지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서 내가 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서 감사하다.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바빠서 친지들이나 제자들을 만날 틈이 없었는데 이 병원에 있으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잘 걷지를 못하니까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제자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셋째는 워낙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 학자신데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게 되어져서 감사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부상이 아니었고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의외로 빠르게 잘 회복되어져서 다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장길의 박사님이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감사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 더 풍성한 감사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감사함으로 내 삶에 처해진 모든 상황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만 1, 2절에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코린디안이라는 말은 엄난하다 그런 표현으로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뻑하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무슨 판이 이러면서 늘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희를 이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다는 너희가 하는 꼴이 그게 뭐냐, 도대체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만약 이렇게 편지 쓸 것입니다. 이 말썽꾼들아, 왜 이렇게 내 머리를 아프게 하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거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자세여야 하고, 아니 더 확장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들리는 소문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강대상에 설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완전히 교회가 개판인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공동체든 가정이든 우리의 가족들이든 우리의 지체들이든 성도들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편지를 전하고 다녀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갔다 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선 편지를 전해주고 그 편지를 읽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겠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전해라, 위로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디도에게 전하고, 디도는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썽쟁이들아라고 말하면서 거친 언어를 썼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너희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애쓸 수 있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졌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을 통해서 바울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겠죠. 작은 그런 가벼운 후회겠죠. 만일 바울이 먼저 선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거친 말로만 그렇게 표현했다면 얼마나 더 큰 후회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그 삶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썽쟁이들, 이 골통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편지 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의 결과는 여러분 후회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열매는 후회뿐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하면 돌아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좋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증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달의 삶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3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사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감사가 기쁨의 샘이 되어서 기쁨의 물이 우리의 삶의 바다처럼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기쁨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창화하는 소리, 기쁨의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땅과 이 민족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귀한 동력자를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감사의 시인데요, 1절과 2절과 3절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까이 가는 도중에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라고 보면 4절과 5절은 화답하는 노래였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거부로 들어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문에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새벽을 마치고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딱 오는데 앞에 장면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구매맨션이 이사를 하는데 화물차 이삿짐차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는데 얼마나 불편한데 이걸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나오는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해놓고 설교를 조금 전에 마무리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놓고는 몇 분이 지나서 몇십 분이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에 감사가 되기는 그냥 불평이 일어나는 상황. 이게 도대체 뭘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불편하면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차가 왜 이래 자리가 없어? 앞차가 왜 이래 빨리 안 들어가? 우리의 환경에 눈을 돌리면 불평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의 시작을 시작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니 교회당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좋은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이 캄보디아 사인석 금호 베델 교회를 어디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장로님들 몇 분이 지금 감기가 들었는지 그냥 기침을 하고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빨리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 걸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한 번씩은 설교를 안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윤수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시는데 주일날 설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선교사님 하세요. 그래도 본교회 담임 목사님 오실 때 설교하셔야지. 축도도 하시고 유아 세례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셔야죠. 선교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예. 그러고 설교를 준비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더운지요. 얼마나 더운지요. 근데 그 앞에 전호진 총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선풍기를 몇 대 기정해서 좀 덜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더운데 설교하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곳에도 덥지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들어오는 자리,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군 부대 가면, 제가 군성교육장에서 갔다 보니까 군대 가면 전방에 가면 다 우리 장교 출신들이 있으니까 군 부대 입구에 그 부대 구호가 있습니다. 단결, 충성, 공군 같으면 격추, 옛날에는 멸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다 인사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호를 붙이는 거죠. 교회에 들어올 때 영적 아치가 세워져 있고 그 중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딱 새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오면서 감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축복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는 감사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찬양인데 찬양도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꼭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시편 100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시편 103편에 나오는 것, 100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필요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성벽 회복과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왼쪽으로 돌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온 성을 돌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벽은 감사 찬양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봉헌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과 일들과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의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에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기쁨의 삶이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